제가 오늘은 조근조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뒤에 기도할 때도 조근조근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몸살이 온 것 같은데 이제 운동으로 이기려고 했는데 운동으로도 잘 안 이겨져 가지고 오늘 이렇게 소리를 잘못 지르다가는 계속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내일 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귀한 잔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낸다라고 이야기할 때 꼭 더 늦게 마치더라고요. 그런 말은 안 하고 여러분 뒤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그 부분에 대한 기도와 또 5월 셋째 주 교회 창립주일과 한마음 체육대회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해서 같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갈등과 관련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에 있는 이 바울이 지금 그 문제가 생겨진 교회에 어떻게 이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의 한 측면인 경청과 관련되어져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갈등을 극복하는 이 지혜인 경청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졌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 경청에 있음을 잘 깨닫고 오히려 말의 실수를 줄이고 이 경청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중요한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학문에서 이제 경청에는 적어도 4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청의 가장 하위 단계에는 이 배우자 경청이 있습니다. 자, 배우자 경청 한번 따라할까요? 배우자 경청. 자, 경청인데요. 가장 하위 단계.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청이 배우자 경청입니다. 그런데 왜 배우자라는 말이 들어갈까?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것은 부부 간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배우자 경청이라는 이런 단어가 붙여졌습니다. 배우자의 경청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에 이제 이야기들을 할 때 연애하고 말고요. 이제 연애 이후의 결혼 생활에서의 부부 간의 대화, 그 대화에서 경청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배우자의 경청은 다른 것을 하면서도 응, 그래 하며 건성으로 듣는 거 있죠. 제가 이제 이걸 적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하는 아내에 대한 경청이 이거였어요. 아주 질 낮은, 수준 낮은 배우자 경청. 그냥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응, 그래. 이제 그러면서 건성으로 듣는다라는 거죠. 경청인데 이야기를 듣긴 듣는데 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꼭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진 지도 얼마 안 돼서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제 아내들이 남편이 들어오면 막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렸죠.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남편들이 가장 잘하는 이야기.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는 막 말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응 그래 그러다가 불과 30초도 지나지 않는데 그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기까지 하는 유형, 이것이 바로 배우자 경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동적 경청입니다. 이 수동적 경청은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도 기울이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말하도록 가만히 놓아 두는 겁니다. 수동적 경청은 말하는 사람의 대화 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어떤 표정을 짓냐 그러면 너 말하고 싶으면 해라. 나는 듣지 않겠다. 이게 배우자의 경청 바로 그 위에 있는 겁니다. 별 다르지 않은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조금 높습니다. 이건 적극적 경청이라고 불립니다. 적극적 경청은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한다. 이 다른 거죠. 이 배우자의 경청, 수동적 경청과는 다른 겁니다. 자,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감해 주는 경청이라는 겁니다.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가 이제 적어도 이야기할 때 아이 컨택,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이 제대로 되어진 경청에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하는 이야기에 정말 그랬어 하는 추임새를 넣으면서 듣는 것입니다. 적극적 경청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장 높은 단계의 경청이 있는데 그것은 맥락적 경청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의도, 감정, 배경처럼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여 듣는 방법이 바로 맥락적인 경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 정보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기 때문에 결국은 원활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해지고 결국은 신뢰까지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부부 관계라면 대부분은 배우자 경청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직급에 따라 다른 경청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무서운 겁니다. 이 선입견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 말은 들어볼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당신 해왔던 걸 다 생각해보면 당신의 지금 이 말도 결코 좋지 않을 거야. 이게 뭘까요? 선입견이라는 거죠. 이건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그리고 이해, 이게 서로 다른데,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큰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차이에서 옵니다. 오해와 이해를 줄이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 있습니다. 경청을 잘하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경청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고 그때부터 뭐 하게 되어집니까?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불편한 사람들과 오해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맥락적인 경청의 태도로 그 상대방의 의도, 감정, 그의 삶의 배경들을 깊이 한번 파악하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섣불리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오해를 가지고 놓고 그 사람과 무엇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 이해, 이것은 정말 작은 차이에서 오는데 그것은 경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자, 잠언의 기자는 매우 독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아끼는 자를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잘 보니까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말을 아끼는 자와 지식인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자, 지식인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지식인. 자, 누가 지식인일까라고 했더니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침묵이라는 그 자체가 지식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할 수 있는 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침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침묵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 말이 많은 것이죠. 우리는 입을 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입을 여는 순간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을 계속 열고 있으면 눈도 닫히고 귀도 닫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귀를 열고 경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어져요. 참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건 말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들을 때, 경청할 때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용히 듣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맥락적인 경청을 할 수 있어요. 조용히 듣기를 하고 있으면 맥락적인 경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살아왔던 삶의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에게서 오해가 아니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듣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여러분 어떤 훈련을 하면 될까요? 말을 적게 하는 침묵의 훈련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의 실수를 줄이고 결국은 이 말을 줄이고 경청함을 통하여 제대로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을 적게 하는 침묵의 훈련을 하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온전한 사람. 그 믿음이 좋다, 기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 있는 사람이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나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말에 실수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것까지 말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말에서 내가 이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말 정도 나올 때 되면 지금 말의 실수를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미 나는 엎질러진 물이에요. 해결되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만 높지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건 단순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실수라고 하는 단어를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말의 실수에 대해서는 성경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수할 수 있지. 아이들은 실수할 수 있지. 행동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실수는 그저 실수 한번 했네 다음에 실수하지 마 이게 아니라 어떤 뜻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잘못하다 죄를 짓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말로 잘못하고 있고 말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 그리스도인들이 말의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을 통해 지금 실수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말의 실수가 많아질까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말을 하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며 살겠어요? 근데 저는 가끔 절에 계신 스님들이 침묵 수행하잖아요. 무건 수행.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교회 성도들이 해야 돼요. 스님들이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누구랑 이야기하시겠어요? 거기 누구 보고 욕하시겠어요? 내가 보기엔 무건 수행은 교회에서 해야 돼요. 이 교회처럼 말의 실수가 많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스님이 말 실수하는 거 봤어요? 가끔 보면 스님은 말도 별로 안 해요. 그냥 손 모으고 인사 한번 하는 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입만 띄면 뭐예요? 말만 해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안 하고 살겠어요? 왜?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말을 할 때 중요한 한 가지의 단서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듣는 것이요. 듣고 잘 경청하고 난 뒤에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의 실수, 말의 죄를 짓는 게 뭐냐 그러면 안 듣고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까?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듣고 말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말의 실수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에서 실수들은 듣지 않고 말하기 좋아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때의 경청은 배우자의 경청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구조에 들어가서 이제 경청하는 것을 보면 이 맥락적 경청의 모습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배우자의 경청이나 수동적 경청. 너 할 말하면 해.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너 할 말을 해야 되고 나는 안 듣겠다. 이제 이 정도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 이야기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나중 되어지면 그때 걔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해해요.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저것도 그건 내가 하는 게 마음이 안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오해해요. 이건 안 돼요. 힘든 거예요. 왜 오해해요? 섣불리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할 거야. 저 사람은 과거에 저랬어. 우리는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변화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자꾸 오해하게 되어질 때는 그 과거에 그것을 떠올리며 자꾸 누구를 힘들게 해요?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해가 생겨지는 순간 교회에서도 뭐라 그러냐 그러면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가 너무 힘들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내 안에 오해가 생긴 거죠. 왜 오해가 생겼을까요? 안 들어봤던 거예요. 진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떠오르면 그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쟤는 늘 그랬어. 일할 때마다 그런 양식이 늘 있었어.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몇 번 이랬습니까? 그렇죠. 몇 번 이랬어요. 몇 번 부딪혀 봤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듣고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듣고 말해야 말의 실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말의 실수를 막아야 돼요? 말의 실수는 뭐라고요? 죄 짓는 것이요. 죄 짓는 것.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것.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듣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말로 죄 짓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을 듣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 말의 실수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을 잘 듣는 것이 성숙함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이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죠. 그렇죠? 그러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우리가 또 누군가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무엇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사랑요. 사랑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뭐라고요? 듣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를 가리켜 사랑의 공동체 한 마음으로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그 사람을 알죠. 어떻게 듣지 않고 그 사람의 한평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저를 다 아시는 것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가 있냐 그러면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목사님들은 이런 거 폼을 보니까 이런 거다 내가 좀 안다. 아니 그거 말고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하기보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분의 한평생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저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건져내셨고 지금의 저 자리에 일으키셨는가,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한 영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하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함과 우리가 제약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능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위대하신 분이지.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저분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들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경청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깊은 관심은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경청, 이 말을 듣는 것이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뿐일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야, 죄 안 짓기 위해서 말 듣는다, 이건 미련한 거예요. 그건 이 초등학생들이나 그렇게 적용하는 거지. 여러분, 그 경청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고귀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좋은 사람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경청할 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사람을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동역자들,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정말로 좋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의 친구,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우리 교회에 와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 말고 그 사람이 없다. 나쁘게 말하면 회개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람을 붙여주셔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죠. 누군가가 와서 정착을 하지 못한다, 이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고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하면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든 사람만 남아버리고 나중에는 소망도 얻게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가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녀가 집을 떠납니다.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떠나요. 돈을 안 줘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할 때 솔직히 사람을 얻었습니까? 잃었습니까? 잃었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내뱉기 시작했을 때 사람을 얻었어요? 잃었어요? 잃었죠. 그래서 혹 혼자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 내 삶에 좋은 동역자들, 믿음의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전혀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안 붙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러한 자들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들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이야기하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영혼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줄 때 바로 우리의 삶에 귀한 동역자들을 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늘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목사 한 사람 들어서 일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착각은 빨리 버려야 돼요. 목사 하나 들어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강남에 있는 목사님을 돈을 많이 줘서 불러오세요. 그러셔야 돼요. 목사 한 사람을 통해 리더자가 중요한 건 맞지만 리더자 한 사람으로 세상이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모두가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동력하는데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며 질서를 지켜가며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자녀 학교 가면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 좋은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착한 친구 뭐 이런 거잖아요. 만남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남의 축복이 깊어지려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자꾸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사람 안 남고 나중에 여러분 혼자예요. 이 무서운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누군가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래가 다 천국 갔으면 그건 다른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해서 말하시는 분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대인관계가 다 끊어진다.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불편하시도록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관계, 모든 친지가도 다 끊어지게 해서 나 혼자 고립시켜서 살아가게 한다. 과연 그게 여러분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이 대부분 다 각자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력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동력자를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남의 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각자가 맡은 은사들이 골고루 있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이 그게 안 돼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게 크든 작든 이게 안 돼요.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그게 매우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100년 뒤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른 문제겠지만 없어지고 사라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해요.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그리고 오히려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섣불리 누군가를 판단하기 좋아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섣불리 판단해요. 기분 좋으셔요? 나쁘셔요? 예?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 저렇게 이야기해. 맞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100%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냐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돈이 아니에요. 땅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최고의 자산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큰 자산은 누구예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국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늘 언제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의사도 주시고 선생님도 주시고. 근데 가끔 여러분은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불편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안 버리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오래도록 싸워요.
그런 것 때문에 오래도록 불편해요. 교역자가 없다가 교역자들이 갑자기 이래 많이 생겼어요. 그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 예전에는 교역자들이 없을 때는 일반 성도들이 다 있는데, 이제는 교역자들이 와서 교역자 하는 걸 좋은데 내가 설 자리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역자들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패가 망신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함부로 잘하지 않아요. 뭐 나가라, 그만둬라, 뭐 이런 말 안 해요. 하물며 여러분들도 교역자들이나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건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벌을 받는 거예요. 기도가 왜 응답 안 될까? 그걸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을 자꾸 밀어내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매우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뭐 죄를 지었다, 그 강남에 있는 어디 유흥주점에 가서 뭘 한다.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실질적으로는 가장 크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또 하물며 저조차도 좋은 동역자들, 좋은 교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가끔 이제 제정신이 아닌 이제 목사님들은 그래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부목사가 있으면 내보내려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냐 그러면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설교에 은사가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부목사님은 이래 좋지. 근데 뭘 생각하냐 그러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담임 목사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세상 수준밖에 못 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만 잘한다. 설교만 잘하는 사람은 설교만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인생에서 보니까 박학다식하고 옹대 많이 아는 사람 치고 대부분 보면 사기꾼 기질이 농후해요. 사기꾼은 아니겠죠. 뭐 5달란트 줬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역자들, 우리 부목사님들도 저랑 비교해봐요. 각자가 다 틀려요. 안 그렇습니까? 설교하는 것도 각자가 다 달라요. 찬양하는 거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조차도 뒤에서 이장희 목사님 찬양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장희 목사님 찬양 못한다고 이 자리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서울대 가서 교수님 소개시켜 줄 테니까 레슨 좀 받으셔야 돼요. 왜? 부목사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한 사람 위대하니까 위대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여가고 너 혼자 위대해라? 그건 독재자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 건 있어도 안 돼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들 때는 엎드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야 이제 우리 목사님은 설교까지 밀리면 어떻게 하나. 근데 여러분, 부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잘해도 1년 365일 설교를 한번 시키면 병나 죽든지 스트레스 받아 죽든지 나중에는 다 뻔해요. 안 그래요? 지금 저도 손이 덜 떨리잖아요. 뻔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앉아서 염려하는 게 쓰잘데기 없는 염려예요. 근데 그게 쓸데있는 염려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동력하시는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너 혼자 일해라. 내 혼자 일하기 편하면 여러분 다 나가요. 나 혼자 일하면 되지. 그럼 미친 사람이에요. 미쳤지. 여러분, 교회에 1000명 교회에 져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돈 있으니까 너 다 나가.
나 혼자 11조 내고 감사원금 들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란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 사람을 얻게 하시고 동력자를 얻게 하셔서 그 동력자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성령을 주셨지만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좋은 친구들을 지금 붙여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미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미울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지금 있는 한 사람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잃어볼까요? 네? 잃어버리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들어보는 것. 들어보기까지는 뭐 하라고요?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 왜? 말을 하는 순간 말에 실수가 있고 죄를 지으면 결국은 누구를 잃어버려요? 사람을 잃어버려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안타까움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도 적은데. 아니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말이 잘못됐어요. 루터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대형 교회예요. 우리가 루터 교단으로 가면 우리는 루터 교단에선 대형 교회예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네요. 엄청난 교회예요. 우리는. 루터 교단으로 옮길까요? 또 오해하신다. 또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이제 대형 교회 되는 거예요. 저 총회장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설교를 들어보면 그건 목사님 그거 하려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좀 안 되면 목사가 다 하라 이렇게 하지 마요. 그러면 목사는 일찍 죽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옛날 목사님들은 그건 옛날 목사님들 얘기고 지금 막 미세먼지도 장난 아니에요. 나는 지금 방독면 안 쓰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동네 아파트, 우리 집 아파트에 철가루가 쌓인 거 보시면 야,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은 오래 사셨는데 내성이 돼서 저보다 나은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약해요. 그래서 몸이 상태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목사님이 할 일이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할 일이에요. 제가 가장 크게 할 일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가장 잘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전해주는 것이 거의 제 사역의 99%여야 돼요. 근데 이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냐 그러면 이게 약해지면 그때는 이제 그걸로 돌아가요. 정으로 돌아가요. 목사 설교 좀 못해도 찬양 좀 못해도 실수 많아도 뭐예요? 정이니까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밥 먹고 싸우고 사우나 가고 이 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정으로 살면 좋지 요 상태에서 더 이상 성도 안 받고 맨날 여기서 요 세대 다 죽으면 교회 문 닫는 거 이러면 저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45인승 리무진 한 대 뽑아가지고 한 대는 안 되겠다. 한 200명 타야 되니까 한 4대 뽑아가지고 맨날마다 차 타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 좋아요. 그럼 뭔 상관이야?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즐기고 그러다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된다. 이런 사고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붙이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건 명확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안 붙여준다. 그러면 심각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요. 사람을 안 붙여준다. 사람을 안 붙여준다. 그럼 우리 안에 진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사랑에 대한 문제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말하는 것은 가장 우선시 되어져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다 알기 전까지. 명확하게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다 알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교에서 오래 살아와서도 맨날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가 나 모르면서 적한다고. 한교에서 수십 년 다니는데도 맨날 극하고 싸워, 삐지고. 그런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귀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붙어오고 교육자들이 오고 뭐 성도들이 오면 뭐 수십 년 살아온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판에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알고 이해하겠습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첫째는 들음이에요. 다 듣게 되어지면 아하, 이해가 되는구나.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임미란 쌤이 저한테 이야기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하, 들어보고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어디 이렇게 덤비드는 거죠. 들어보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하는 배경들이 다 이해되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뭐 그래 나쁜 놈이라고 뭐 목사한테 함부로 하고 성도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맞죠? 다 들어보면 아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뭐예요? 예?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잘 들어주고 맥락적 경청으로 잘 그 사랑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고 이러한 일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고 우리의 사회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연약합니다. 때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두 번째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예? 어딜 가더라도 지역에 저 성은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데 동사무소 가서 막 문 발로 차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요. 뭐 그럴 사람 없겠지만 제가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함은 뭐예요? 그 말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듣는 것에 있어요. 그러기에 말하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말하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 같죠. 목사님은 설교하니까 듣는 사람, 여러분 설교해봐요. 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단명한다는 얘기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면 일찍 돌아가셔요. 그 목회자의 직업이 좋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말을 정말로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1부, 2부 나중에 성도 많아져도 3부, 4부 이런 거는 안 되겠다. 왜? 그럴수록 내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근데 이제 여러분 또 이런 믿음 생겨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담당할 능력 주시겠지. 제발 그런 믿음 필요 없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잘 듣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반찬 가지고 싸웠는 얘기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사소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큰 문제처럼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성질 나요. 성질 나서 그냥 한번 끝장을 내 진짜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러는 거예요. 지금 1년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소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나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분이 나요. 그냥 그 얘기 들으면 분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막 힘들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아무리 떠들어봤자 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뭐 10년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하는데 나 진짜 이거 못하겠습니다. 왜? 복음에 합당한 삶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살았다 그래도 이거는 뭐 맨날 들리는 얘기는 진짜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살아간다라고 막 이렇게 막 기치를 걸고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만들어낸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은 경청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듣는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건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듣는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꼭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디든 여러분이 딱 서서는 화목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목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분쟁과 다툼과 나눔과 떠남이 있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품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내가 갈등을 스스로 오해해서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의심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화목을 만드는 자들이며 화평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음으로 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말의 실수, 말의 죄가 없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내 입을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는 죄를 짓는 것임을 잊지 말고 오히려 들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흘러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들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사람을 얻는 가장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요, 기도하실 때요, 4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주는 완전한데 이 찬양 가사가 참 재밌어요. 우린 연약합니다. 하루를 힘겨워하고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근데 뭐냐 그러면, 그렇지만 누구를 따라가냐 그러면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을 따라가니 그날에 우리를 주님처럼 완전하게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말의 실수가 참 많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참 귀한 사람이 많음에도 어쩌면 다 떠나고 나 혼자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실수하고 또 포기도 되어지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기억하셔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이 기림을 믿고 그 주님을 쫓아서 들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오히려 들음을 통해 한 영혼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가 있구나. 그걸 기억하며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여가고 오히려 들음을 통하여 한 영혼을 세워가고 풍성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얻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일 있을 이웃사랑부 경로잔치와 교회 창립주일과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하여, 그리고 6월 둘째 주에 있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찬양 함께 고백할게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세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